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있는 법구경 명상. 오늘은 개송 43번 두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소리야 장로 이야기입니다. 나의 허망한 한 생각, 번뇌방상 때문에 펼쳐지는 윤회가 무수하게 이어집니다. 끝없이 윤회를 멈추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올바른 마음가짐, 바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레이야 장로가 수많은 윤회를 거쳐오면서 마지막 이번 생에 자신의 업의 극치에 다다른 음욕, 애욕의 번뇌에 대한 완전한 해탈을 얻어서 아라한을 이룬 인연담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명상 개송, 여러분들이 43번을 잘 명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점검하시고 챙김 수행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긴장을 한번 풀어보세요.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면 몸의 긴장도 풀어지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제 호흡 명상 시작 전 몸의 기본 자세를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이 항상 하시듯 계시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봅니다. 바닥이나 소파, 의자에 앉으셔서 내 몸과 다리에 닿아서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리며 자세를 한번 편안히 잡아보세요.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단전에 올려도 좋고, 그리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 힘을 조금 빼시고 목을 고추 세우시면서 눈을 살며시 코끝으로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혀는 입천장으로 살며시 붙이고 이제 심호흡을 한번 깊이 들어 마셨다가 후 깊이 내쉬어 봅니다. 이때 주의력을 코끝에 두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거들망 경세 1타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들숨 날숨을 챙기십니다. 호흡을 편안히 하시면서 코끝에 주의력을 두시고 콧구멍 입구와 윗입술에 고정을 하고 들숨 날숨을 지켜봅니다. 이제는 호흡은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몸 관찰, 마음 관찰을 한번 해볼까요? 몸의 부분적인 느낌과 감각들, 혹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느낌을 호흡과 함께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상태 중에서 두드러진 현상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호흡은 내려놓으시고 법구경 명상, 마음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법구경 개송을 경세 소리와 함께 3번 정도 독송할 테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관찰을 함께 해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연인과 친구들의 사랑이 제 아무리 깊고 넓다 하더라도 바르게 나아가는 올바른 내 마음만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리라.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연인과 친구들의 사랑이 제 아무리 깊고 넓다 하더라도 바르게 나아가는 올바른 내 마음만이 내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하리라.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연인과 친구들의 사랑이 제 아무리 깊고 넓다 하더라도 바르게 나아가는 올바른 내 마음만이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하리라. 네, 여러분 본 명상 개송의 뜻에 집중해 보셨는지요? 호흡 속에서 몸과 마음 관찰을 지속적으로 주의력을 기울이시다 보면 부처님 말씀 구구절절이 온전히 나에게 들어옵니다. 오늘의 개송은 부처님께서 제타와나 사원에 계실 때 두 아들의 어머니이시면서 동시에 두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소레이야 장로와 관련된 인연담입니다. 소레이야 성의 은행가 아들, 즉 이름이 소레이야입니다. 소레이야가 어느 날 친한 친구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교회로 목욕을 나갔다가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마하까짜야나 장로가 탁발을 하려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장로는 성문에서 두 겹으로 된 가사를 수하셨는데 그때 소레이야가 멀리서 장로의 황금빛에 빛나는 살결을 보는 순간 애욕의 번뇌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 저 스님이 나의 아내가 됐으면, 아니면 내 아내가 저 스님처럼 황금빛 빛나는 살결을 가졌으면, 이라는 이 생각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죠. 이 생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찰나에 소레이야의 몸이 갑자기 남자에서 여자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본 소레이야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마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와 함께 수레를 탔던 친구들이 어리둥절하면서 무슨 일이냐며 소레이야를 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가족 모두 소레이아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가족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미 소레이아는 자신의 몸이 돌아오지 않자 낙담한 채로 있다가 마을을 벗어나 따까실라로 향하게 됐어요. 자신의 손가락 금반지를 여비로 주고 진마차를 얻어서 탔는데 이익을 챙길 셈으로 장사꾼들은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던 소레이아를 따까실라 마을의 은행가 아들에게 중매를 서게 됐어요. 이 또한 아마 소레이아와 그 지역 은행가 아들의 동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따까실라 은행가의 아들이 소레이아에게 첫눈에 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혼을 하게 됐지 뭡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을 또 두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소레이아 성에서는 이미 두 아들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또 두 아들의 어머니가 된 셈으로 이 소레이아에게는 총 모두 4명의 아들을 두게 된 거지요. 소레이아에게 일어난 괴이한 일에 스스로 얼마나 마음에 말 못할 고통으로 끙끙 앓고 있었을까 싶습니다. 허나 소레이아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보통 저지른 업으로 인해서 다음 생을 받게 되는데 소레이아는 애욕 한번 일으켰던 그 과보로 순간 남자에서 바로 여자의 몸으로 바뀌어서 과보를 금생에 받게 되니 말이죠. 우리들은 내가 저지른 업으로 인해서 수많은 윤회를 되풀이하는데 그 사이에 여자와 남자 또는 축생과 지옥 악귀 등 여러 가지의 윤회로 태어나서 서로 반복하며 또 고통을 받고 또 살아갑니다. 나의 허망한 한 생각이 끊임없이 다음 생을 불러일으키는데 소레이아는 금생에 한꺼번에 업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거의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레이아가 자신의 집 2층 창가에 딱 걸터 앉아서 멍하게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데 소레이아 성의 옛 친한 친구가 500대의 수레에 짐을 잔뜩 싣고 따까실라로 온 것을 한눈에 보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얼른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후하게 대접을 했는데 사실 그 옛 친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안주인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대접을 받은 이분은 정말 의아해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안주인과 옛 친구는 서로 소레이아 성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가족들과 행방불명됐던 소레이아 때문에 장례식까지 치르고 또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나눴지요. 그 당황한 옛 친구와 그리고 소레이아의 불가사의한 기구한 사연들을 듣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옛 친구는 그제서야 소레이아를 알아봤어요. 친구는 소레이아에게 그때 왜 잘못을 마땅히 바로 마하카짜야나 장로께 가서 용서, 참회를 구했어야 했는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는지를 탄식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마하카짜야나 장로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용서를 구하자고 합니다. 다행히도 어렵사리 장로가 머무는 곳의 소식을 듣고 또 그분을 찾아가서 공양청을 올리게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장로를 모시게 된 소레이아는 정성스럽게 공양을 준비하고 각종 진귀한 음식으로 스님께 공양을 올렸어요. 공양을 마친 장로께 옛 친구가 소레이아를 데리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스님, 제 친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스님이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지요? 그러자 소레이아가 지난날에 스님을 멀리서 뵙고 예욕을 품으며 혼자 몰래 한 생각을 낸 이후로 여자로 몸이 바뀐 사연을 자초지정 말씀을 드리니 또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용서와 참회를 빌었지요. 그러자 장로는 바로 그랬군요. 어서 일어나시지요. 나는 당신을 이미 용서합니다. 장로의 용서합니다라는 이 한마디 말이 끝나자마자 소레이아가 순간 다시 남자의 몸으로 회복되었어요. 이때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레이아 남편은 착한 친구여, 당신은 전에
두 아들의 어머니였고 나는 두 아들의 아버지였고 당신이 여자였을 때나 지금 남자가 되어서나 당신이 그들의 어버이인 것은 변함이 없소. 그러니 이제는 그냥 나와 마음 편안하게 이 집에서 살아갑시다. 그러나 소레이아는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한 생을 살아가면서 2번이나 몸이 바뀌는 업을 경험했소. 한 생에 2번이나 몸이 바뀌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을 가지거나 새송일에는 관심도 없고 또 하고 싶지가 않소. 그러니 우여곡절에 겪은 나에게 그런 말씀은 부디 말아주십시오. 앞으로 2 아들을 잘 보살피고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레이아는 2 아들과 이별을 하고 바로 장로 아래로 출가를 해서 비구가 되어 사와띠로 돌아왔습니다. 그곳 마을 사람들에게 2 아들의 엄마이자 2 아들의 아비라는 소문으로 정말 소레이아 비구라고 부르면서 소문이 무성하게 그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와띠 성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기이한 일에 매우 놀랍고 또 신기해하면서 항상 그를 보면 묻곤 합니다. 스님, 2 아이의 아버지였다가 2 아이의 어머니였는데 그 2 쌍의 아이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애정이 가던가요? 그러자 스님은 그냥 2 쪽이 다 애정이 가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냥 어머니였을 때 아들에게 더 애정이 가는 듯 합니다. 이렇게 방문객들은 여한방 이런 질문을 해댔고 소레이아는 그냥 항상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소레이아 비구는 점점 관심의 표적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조용히 혼자 수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대중들과 떨어져서 홀로 수행을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혼자 앉아 있으면서 또는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간에 일어나는 모든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이 현상에 주의 깊게 마음을 챙기면서 나의 업식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라한을 몰록 증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그 만나는 마을 사람들이 어느 쪽에 아들이 더 애정이 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나는 어느 쪽의 아들에게도 애정이 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소레이아 비구의 변화를 알게 된 대중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소레이아 비구가 마치 깨달음을 얻은 것 마냥 지금 거짓말 헛된 말을 짓거린다라고 느꼈던 거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소레이아 장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나의 아들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아들 소레이아 장로는 바른 견해와 마음으로 도가를 성취한 후부터 자식에 대한 애착, 집착이 멈추어졌다. 사실 부모도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바른 길에 들어선 마음만이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개송으로 부모도 친척도 어느 누구도 해주지 못하나니 바르게 나아가는 마음만이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소레이아 이야기는 사실 좀 기이하고 불가사의하지요. 즉 일반적인 세속적인 분별법으로 여러분들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과보와는 다르게 마음속으로 한 생각 품은 대가로 바로 그 자리에서 남자가 여자의 몸으로 바뀌고 또 진실한 참회 이후에 또 다시 남자로 회복하는 일은 그만큼 소레이아의 바라밀이 최고의 근기로 성숙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번 생에 마지막 남은 자신의 업식을 뛰어넘어서는 단계라는 거지요. 성불의 과정을 보면 매우 기구한 사연들이 많지요. 즉 성불은 자신의 업을 뛰어넘어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인간의 오용락 또는 탐진치 거친 업식들로 이성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집착으로 자살이나 살인, 폭력 등등 극단의 상태도 벌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나의 업이 만들어낸 소산입니다.
중생에서 벗어나서 성문에 접어드는 깨달음 가운데 마지막 단계, 즉 아라한이지요. 소레이아 장로는 아라한을 증득했습니다. 아라한은 생사를 이미 초월한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오늘 소레이아 또한 전생에는 바로 아라한 이전의 단계 아나함과 이 아나함과의 불도를 전생에는 이루었지만 마지막 애욕이라는 미세하게 옅은 번뇌, 집착의 고리를 아직 넘어서지 못한 미흡함에서 바로 이 생에 또 태어나서 같은 가족들과 친구들의 동업을 만나 똑같은 그 사건에 휘말려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레이아는 이미 그 성불의 단계 중에서 마지막 생애 지점에 이르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난 동업의 인연들 또한 이미 사다함과 수다함과를 이룰 동업의 또 인연이라는 거지요. 비슷한 동업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아라한을 증득한 소레이아의 대답에서 나는 어느 쪽의 아들에게도 애정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좋다, 싫다라는 분별이 없는 상태, 그냥 불의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세속법의 견해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아들 4명의 아들까지 버리고 출가를 한다고? 또는 남편 가족들까지 내팽개치고 출가를 했다고? 이 독한 놈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놀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가족들조차도 소레이아와 같은 동업의 아라한도를 깨치기 위한 같은 수행의 물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수많은 윤회 속에서 동업 속에서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똑같은 과정을 계속 주고받고 태어나고 죽고를 무수히 반복하면서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 생에 소레이아로부터 마지막으로 종결난 상태가 된 겁니다. 혹은 소레이아가 아마 깨닫도록 아름다운 피부 살결을 가진 마하카짜야나의 장로나 가족들의 모습들이 아마도 또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화연하여서 소레이아를 깨달음으로 인도했는지도 모르지요. 우리들은 한 생각 번뇌망상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생을 반복하면서 윤회합니다. 번뇌 즉 보리, 번뇌를 알면 곧 깨달음이다 라는 뜻인데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남편 또는 자식, 아들, 딸, 애인 또는 사무실이나 여러분들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모두 하나하나 나의 업식에서 그려낸 이들입니다. 나의 집착하는 바로 말미암아 이 생에서 함께 만난 거지요.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또는 싫어하지도 마세요. 또 다른 삶의 약속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요. 지간되지 않은 오용락으로 갈망, 가래, 열망 이러한 모든 것은 다음 생을 약속하고 또 그렇게 윤회해서 들어갑니다. 따라서 좋은 것도 아니요, 싫은 것도 아니요, 그것에 빠지지 않는 중도의 삶, 팔정도의 삶, 37조도품을 하나씩 행해가면서 발언하고 나아가야지만 더 이상 생사의 고통이 없는 여여한 행복의 삶이 됩니다. 37조도품이나 팔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행이 바로 명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법구경 명상이 하나의 시초가 될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개송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독송하고 여기서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연인과 친구들의 사랑이 제 아무리 깊고 넓다 하더라도 바르게 나아가는 올바른 내 마음만이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하리라.